아이들이 모여서 자기 아버지의 수입을 막 자랑을 했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몇 마디만 이렇게 질문하면 환자들이 10달러씩 내고 가. 이제 의사의 아들이겠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아이가 딱 그 아이를 이제 지그시 쳐다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20달러씩 막 내고 가. 이제 변호사 아들이 자랑합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옆에 있던 한 아이가 너무 측은하게 바라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는 30분 설교하면 뒤에 있는 4명의 사람들이 헌금을 걷어서 교회 앞으로 다 가져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 목사 것이 되는 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작은 예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주님께서 보여준 그 길을 어느 한순간 아니면 일정 기간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또 몇 년간만, 아니 어떤 순간에만,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초지일관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삶 속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게 계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역경이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경의 사건 가운데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한 사건을 뽑는다면 저는 당연히 사도행전 9장을 뽑고 싶습니다. 이 장은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이 어떤 예수님의 어떤 소명을 받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 소명을 받는 소명장이에요. 보통 이제 사울의 회심장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회심은 아니에요. 사울이 회심한 것이 아니에요. 회심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인데, 이 본문에서는 사울이 회심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소명을 줬단 말이죠. 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9장 1절 가서 보니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것은 8장을 좀 빼고 7장과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9장 원어적인 앞에 보시면 여기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를 이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많은 주의 제자들이 인근 도시로 막 흩어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일단 그것서 일단 교회를 세워나가고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어요.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인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돌이킨 사람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반해서 사울은 뭐야? 당시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나갔던 사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에 수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 맨 앞에 서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그것을 보았던 사람, 그죠? 그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그래서 다 목격하고 바라보았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계속 있으니까 오히려 이 믿는 사람들 박해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이 사울은 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이 야생적인 본능이 막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막 이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잡아다가 핍박을 하고 또 그런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큰 환난과 핍박이 있고 예수님 믿지 아니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2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여전히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여전히 그 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큰 환난과 핍박이 있고 심지어 같은 예수님 믿는 동료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그 도를 따르고 제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울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에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사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당시의 대제사장은 당시의 어떤 유대교 안에서 어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 밑에, 그죠?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긴 하였지만 대제사장이라면 뭐 당시의 어떤 권력 중에 최고의 권력.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국무총리 정도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에서 가져가서 내가 소문을 듣자 하니까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잡아올 테니까 공문 하나 써주시오. 그죠? 어떤 허가를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동조해주고 같이 힘을 실어주고 대제사장도 거기에 같이 공문했는데 힘을 실어주고 그 사울과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이라는 동네로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자 나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초대교회에 지금 이게 교회 시작 아닙니까? 사도행은 교회 시작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주의 제자들이 세워놨던 그 교회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몰랐을까요? 여전히 주님을 믿으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고 있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여전히 박해를 당하여 있고 여전히 그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삶의 터전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고 그 박해를 피해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도 피신해버려 있는,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2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금 나라 따지면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다마쿠스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다메섹이에요. 거기 이제 길이가 한 22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의 삶의 도전을 다 버려버리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다메섹이라는 그 동네까지 가서도 자기 믿음을 지켜 나가려고 애쓰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모든 위협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어떤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그런 원정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어떤 상황이나 여건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면 도를 따르는 사람들, 주의 제자들이 그 모든 유혹과 박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예요? 그 길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포기하면 된단 말이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해받을 이유도 없고 삶의 터전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닐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왜 끝까지 그 주님의 도를 지켜 그 길을 따라 걸어갔을까? 왜 박해를 피해서 삶의 터전까지 버려버리면서 먼 곳에까지 가도 그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 나갔을까? 왜요? 그들에게는 그 믿음에 대한, 그들이 따르는 그 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단 말이죠. 주님만이 곧 길이고 주님만이 곧 진리이고 주님만이 생명이니 그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믿음을 쉽게 버리지 않는 거예요. 박해가 와도 삶의 터전이 없어져도 뭐 직장이 없어져도 뭐 친구들과 관계가 멀어져도 그의 핍박을 당하는 그런 여건이 있어도 이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단 말이죠. 왜? 그것이 참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은, 믿음의 이 길은 오직 이 길만을 통해서 참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지금 막 이제 원정까지 막 떠나갔잖아요. 220km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원정에서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마 이 사울도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유대교를 위해서, 유대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원정을 떠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울은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분명히 옳은 길이고 그것이 반드시 자기가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까운 인근이든 먼 거리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받아내고 가서 그 일을 앞장서서 나갔단 말이죠. 사울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것이 바른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히 사망의 길이었던 거예요. 다메섹으로 향했던 이 청년 사울, 자기 신념이 있었고 그것이 마치 의를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치 많은 사람들에게 독려해서 출세가 보장된 길처럼 보였지만 그 길은 분명 사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보여준 이 십자가의 길이 멸망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정말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거기에 참된 은혜가 있음을 우리 믿기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어떤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도 주님만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아니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본문 말씀이 이야기했던 주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다운 삶,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 나의 도를 따르는데 5년만 잘 믿으면 5년만 그 길을 잘 따라가면 내가 하늘나라의 모든 상급과 구원을 허락해 줄게. 이렇게 하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5년 정도는 포기할 수 있잖아요.
구원과 영생을 준다는데 5년 정도 포기하고 그냥 거기에 매진해서 나가고 그다음부터는 뭐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5년 정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 10년? 저는 10년이라고 해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다음 때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성경 가운데 예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네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끝까지 충성된 자는, 끝까지 주의 도를 지키는 자는, 끝까지 제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끝까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위협과 사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이 많은 사람들이 끌고 다메섹을 향해서 쫙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이르러서 갑자기 호련히 뭐예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사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 가서 보면 사울이 고백하는데 그때는 정오쯤 되었다는 거예요. 한낮이었단 말이죠. 한낮에 우리가 지금도 한낮이 되면 햇빛이 아주 강렬하게 비치잖아요. 근데 그 강렬하게 비쳤던 햇빛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 사울 앞을 딱 가라막은 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사울의 눈이 흐려질 정도로, 그죠?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아주 이제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 주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울이 그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고, 한날의 태양의 빛보다도 더 강렬한 밝은 빛이 이 사울을 딱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사울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렬한 빛 앞에 이 사울이 고백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그런 그 햇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에 이 압도되어져서 그 가운데서 어떤 신적인 권위를 이 사울이 느낀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했던 어떤 힘과 능력이 각 압도되어져서 그가 고백한 거예요. 주여 누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그런 권위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그런 권위 앞에서 쫙 압도되어지다 보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거나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나 그런 것을 어떤 그 교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예수님을 만났던 적도 없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빛 대신 모습으로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죠? 딱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줍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음성이 누군지, 강렬한 빛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빛 대신 모습으로 찾아갔던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익히 사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서부터 스데반 집사를 돌을 쳐 죽일 때 그 옷을 맞춰주고 있었던 그 사울, 그때 사울이 처음 나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계속 쫓아가서 결국에는 다메섹 가는 그 도상에서 이 사울을 딱 만나주신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웅웅하는 소리만 들렸지 아무도 이 빛도 보지 못하였고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직 딱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원정대를 구성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직 딱 한 사람, 빛 대신 모습으로 사울을 딱 만나주신 거예요. 이 빛은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울을 딱 만나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니 내가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 근데 이 예수님께서 처음 사울을 딱 만나주시면서 정확히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의 모습 앞에 그들이 딱 이 사울이 무릎 꿇고 자복하게끔 만드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 앞에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정확히 그가 예수님인 것을 사울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 주실 때에 빛 대신 모습으로 사울을 만나 주셨을까? 지금 사울이 사울과 동행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왜 유독 그 사울 한 사람만 만나 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소리만 이상한 소리만 들렸지 정확히 어떤 음성인지도 모르고 그 빛이 강렬하게 임했지만 그 빛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고 오직 사울만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왜 빛된 모습으로 사울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앞으로 사울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소명이 그의 삶 가운데 소명이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말씀 가운데서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났던 사울이 그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빛된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그런 사울, 그런 바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울만 만나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물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사울 한 사람 개인을 찾아가서 직접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왜 옆에 있는 다른 동료는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권한이에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3명만을 건져줬어. 3명만을 건져줬어. 그 나머지 7명은 왜 안 건져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시고 구원에 반해들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왜 사울 외에 다른 사람을 안 만나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물을 것이 아니고 우리 본문 가운데서 그 사울 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셔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사울을 통하여서 빛 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구원받은 삶의 모습을 잘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 개인 한 사람씩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옆 사람이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 같이 살고 그 사람과 동행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 나도 같이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어떤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남편이 잘 믿으면 아내가 잘 믿으면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합니다. 아내가 잘 믿으면 이 아내가 구원받을 때 나는 그 치마자를 잡고 같이 구원받아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제 바지가락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제가 중간에 딱 하면은 다 같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믿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만 붙들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개인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 지극히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 개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이 믿었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믿어서 물론 그런 영향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내 개인 한 사람 만나주기를 원하지 옆에 있는 사람 잘 믿는다고 해서 덩달아서 같이 치맛자리나 잡고 바지가리나 잡고 따라오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확하게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보이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사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밝히 보여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1절 2절에 말씀있는 주의 제자들이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하기를 우리 개인 불러주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 도가 나타나길 원하고 그 예수님만 증거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된 모습으로 오셨고 동일하게 우리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빛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실 때 태양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으로 이 사울을 찾아가서 딱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런 빛된 모습을 살아가라고. 이 시간도 어쩌면 주님께서는 어느 누군가를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 이름을 불러주셔서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지나 하면서 나를 저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여러분을 만나기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굳이 만나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굳이 나를 만나서 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허락해 주셨을까? 굳이 왜 나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우리 가족 중에서 나만 먼저 이 구원의 반열 속에 주님의 빛된 모습을 살려고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불러주셨을까? 거기에 분명히 소명이 있는 거예요. 가족 중에 나만 믿게 되었다면 그 가족을 구원하라고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깃들인 것이고, 친구들 간에 나만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그 친구들을 다시 구원의 반전에 들게 설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섭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울을 만나셨던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 이후에도 한참 뒤에 이 사울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울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울이 그 강력한 빛 가운데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할 근거도 없잖아요. 뭐 예수님 만나야 뭐 예수님 핍박하든지 예수님이 뭐 때리든지 뭐 예수님을 돌을 던지든지 할 텐데,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울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박해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이 사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을 믿지 않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유대교들은, 지금도 유대교를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배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곧 그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철저하게 부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구원을 전혀 받으려고 하지 아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박해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예수님 박해한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의 제자들, 그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주님을 박해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정말 여기 타 지역 아닙니까? 지금이면 뭐 차라도 있으면 200km 한 2시간이면 달려가지만 좀 그럴 만한 거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만한 거리를 가면서까지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믿음의 삶을 잘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은 없는지.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 없고 또 그렇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제 핍박을 주거나 그들 뭐 감옥에 갖다 놓거나 잡아놓거나 신고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난 예수님 박해한 일이 전혀 없어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비추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내가 주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도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야 되는데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에서 품어져 나오는 자기 자신만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만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기심, 자기신의 있다는 정욕만을 나타내고 있다면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다는 표딱지가 붙어 있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 예수님 온통 간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박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신약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여전히 자기는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안에서 끌어오르는 인간적인 욕심들, 인간적인 정욕들을 늘 자제하고 절제한다고 사지만 그것을 제대로 절제하거나 자제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막 겉으로 퍼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도 난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모습을, 자기 안에 자신을, 이기심을 날마다 죽이기 위해서 애써 나갔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덮여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것이 팍 튕겨져 나오거든요. 화로 나오고 분노로 나오고 이기심으로 나오고 질투로 나오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로 나오고 남에게 어떤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눈을 어떻게 되든지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그런 이기주의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모습이 아니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이 왜 우리 때문에 박해를 받으셔야 했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돼요. 그 주님께서 왜 우리를 찾아와서 친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도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겸허히 나가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은 그런 주님을 어떻게 보면 그런 주님을 닮아가고 그런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 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지? 왜 그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여전히 그 예수님은 내 죄물과 허물을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박해를 당하고 계시지? 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빛 대신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은 그 빛 대신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졌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지라. 그 강렬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 때문에 이 사울이 시선을 잃게 되어집니다. 사흘 동안. 근데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먹지 못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먹을 수는 있잖아요. 마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한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강렬한 어떤 기적적인 은사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은 바울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해도 먹을 수는 있고 보지 못해도 마실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사흘 동안 이 사울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다는 것은 그 사흘 동안 이 사울은 자기가 이제까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는가? 자기 상권에 정말 옳다고 자기의 공의 의를 행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나갔는데 그 박해했던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만나주시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울이 정말 이 사흘 동안, 사흘은 뭐 금방 지나가는 시간일 수 있겠지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되돌아봅니다. 아, 내가 추구했던 길이 정말 잘못된 길이었구나.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정말 잘못된 길이었구나. 3절에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해서 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을 향해 있던 이 사울은 믿는 사람들을 잡고 핍박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향해 갔던 이 사울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과 예수님을 믿지 않나 만나지 못해서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어떻게 보면 삶의 종착역은 똑같을 수 있어요. 죽음이라는 그 종착역이 똑같이 도착할 수 있지만 전혀 살아가는 그 길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과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은 똑같은 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알아야 돼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영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감사함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네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고 계세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지금 심령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자복하고 겸허히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2017년 12월 17일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혀 새롭게 지음을 받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왜 사울을 만나주셨듯이 왜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주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는가? 왜 그 주님은 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를 당하고 있는가?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길 원하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어서 한 주간도 주의 제자의 모습으로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늘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